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그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형된 그 모습, 그리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사건. 그곳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죠. 율법의 대표자로,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우리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에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베드로에게 그곳은 천국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천국과도 같은 장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장소,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죠. 산 위에 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산 위에서의 그 거룩함에 변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고 산 위에서는 그런 거룩함의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산 아래에서는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무리가 둘러싸인 가운데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 때문에 산 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그리고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이 다툼, 이 논쟁은 마치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산 위에서의 상황과
산 아래에서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그렇게 경배했던 그 모습과 이렇게 맞아지게 되었지. 마가복음 9장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 아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변화산 아래서의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들의 모습을 보시며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무엇이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나머지 남아있는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고 했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한 꼬투리를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툼과 변론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기적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이 상황이 그들의 비판에 더욱더 힘을 실어 주었던 거죠. 산 아래서의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서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다투려고 하죠. 그리고 시비를 거는, 산 아래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셔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었는데 정작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보내셨을 때 그 전도대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다 쫓겨가더이다 라고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기쁨을 카라,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헤갈리아 사도, 격렬하게 기뻐하라고. 무엇으로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그들에게 카라였지만 그 카라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내게 권능을 주셨기에 내가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풀 수 있었는데,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랬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시가 되어지고 과신이 되어집니다. 전에 내가 그랬으니까 오늘도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지가 않는 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지. 그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 다툼의 거리가 아니죠. 논쟁의 거리가 아닙니다. 네,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다 싶은 사탄과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오늘은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깨닫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닌 거예요. 다툴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산 아래서는요, 계속 그렇게 다투고 논쟁하고 변론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에갈리아 사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원래 목적이고 이게 분명한 이유인데 그저 귀신을 내어 쫓았던 내 모습만 가득. 지금 저들 눈앞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마치 그 아이가 지금 보이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기간에 빠져있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하고 있는? 다투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핵심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더 과신하고 나 자신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생각하지. 논쟁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오늘도 삶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또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무엇보다 세상에 생명을 선포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죠.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다투고만 있는 내 목적, 내 배만 채우려는 나만을 위한 유익을 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거 감당해야 될, 주님의 뒤를 이어야 될 사람들. 근데 논쟁만 하고 있으니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19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리고라.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 선생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17절을 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누구에게? 선생님께 데려와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께 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 중에 하나라 여겼다면, 이 선생님으로 여겼던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가지고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 중에 하나로 그 사람에게로 나아간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에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로 자기의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혈루증의 여인. 자기가 부정함을 알고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주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누구에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내게로 데려오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뭡니까? 귀신이 아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방해하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넘어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주님이 보시고 물으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아들의 모습, 이 아이의 모습,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차주 던졌나이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졌는지 한 가닥 뿔하게 하나 붙들려. 그래도 소문을 듣고 선생님에게 나오기는 했지만 믿음은 없었던 거죠. 확신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22절 중반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를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다.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데리고 나오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작 믿음으로 나와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그래서 뭐라도 하실 수 있다. 제자들은 하지 못했는데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이것을 과연 당신은 선생님은 하실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그 말에 한 방을 날리시고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24절의 말씀을 보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오늘도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믿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그걸 지금 말하고 나는 믿음이 없지만 당신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믿음 없지만 당신이 그 말을 내가 뭐한다? 믿는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귀신이 나가기 싫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또 치는 거죠.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만들고, 사람들은 뭐하니? 아이가 죽었다. 아이 똑같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 아이가 다시 살아나. 이 일 후에 집에 가셔서 방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29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론,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뿐이었던 거죠. 말씀드렸죠. 기적은 단회적 사건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쉴 새 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려. 내게 주신 권능 가지고 그 권능을 덧입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겁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내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했던 거죠. 주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구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답답하고 어려울 때만, 아니요. 오늘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서 기갈되어지고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기도하는 것. 제자들이 변론의 논쟁에 열심을 다할 것이 아니라 그 변론과 논쟁의 자리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자기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구해내는 기도의 자리였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다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회복을 위해,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될 자리. 주님은 우리에게 저자시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저자시 하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았다. 믿음이 적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산 아래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오신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이 말씀의 핵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서, 확신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9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너를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라. 그래서 너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너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너를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나인데,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나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산 아래로 주님이 내려오셨다. 여전히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품고 소망을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더욱